다큐멘터리 실화 내 영혼 평안에 대서양 심해에 묻은 내 딸과 아버지의 눈물. 시카고의 태양,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지옥의 불길. 1871년 가을, 미국 시카고는 기회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법률가이자 저명한 대학 교수였으며 신실한 믿음으로 무디 목사의 사역을 돕는 영적 지주였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안나와 천사 같은 내 딸 첫째 맥이 둘째, 텔리에타 셋째 베시, 그리고 막내 애니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0월의 어느 날 밤, 재앙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시카고 대화재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거대한 화염은 스패포드가 평생 일궈온 빌딩과 부동산을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전 재산을 잃었을 때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습니다. 하지만 스패포드는 강했습니다. 그는 잿더미 위에서도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우리 가족의 생명은 지켜주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운명의 부두, 그리고 마지막이 된 약속. 재산 피해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스패포드는 유럽 여행을 결심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친구인 무디 목사가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곳에서 영적인 휴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1873년 11월 뉴욕 항구에는 거대한 여객선 빌디 아브루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 스패포드에게 급한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 일만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배로 곧 뒤따라갈게. 영국 런던에서 꼭 만나자. 그는 어린 막내 애니를 품에 안고 뽀뽀하며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금방 갈게. 부두에서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며 스패포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딸들이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스패포드는 그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마지막 천사의 음성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의 전주곡이었습니다. 12분의 통곡, 대서양의 차가운 심연. 항해 9일째인 11월 22일 새벽 2시. 대서양 한가운데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때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배가 흔들렸습니다. 영국의 철갑선 로크 에어노가 여객선의 옆구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강철로 된 여객선은 종이장처럼 찢어버렸고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선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내 안나는 비명소리에 깨어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침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2분. 안나는 공포에 질린 내 딸을 품에 끌어안고 갑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아이들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배는 무서운 속도로 수직으로 꺾이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고 안나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난간과 쏟아지는 물결 속에서 아이들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에서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막내 애니가 파도 속으로 사라졌고 베시와 텔리에타, 그리고 마지막까지 엄마를 부르던 맥이마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안나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세이브드 언론, 절망이 삼킨 전보. 기적적으로 안나는 파도 위에 나무 조각을 붙잡고 떠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곁에는 네 딸 중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그녀는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메시지 중 하나로 기록된 단 2단어. 세이브드 언론 혼자만 살아남았음. 시카고 사무실에서 이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뇌는 이 거대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정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모두 한꺼번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신앙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재산도 가져가시더니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들까지 한꺼번에 앗아가십니까? 사탄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저 바다가 내 딸들을 죽인 거다. 너도 저 바다에 빠져 죽어라. 스패포드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다음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죽음의 바다 위에서 피어난 영혼의 꽃. 항해 며칠째 되던 밤, 선장이 스패포드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좌표가 바로 사고가 났던 그 지점입니다.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스패포드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는 내 딸을 삼킨 거대한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 바다를 향해 저주를 퍼부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패포드의 뇌와 영혼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평강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적어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은 바닷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사탄의 조롱을 꺾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위대한 노래, 그리고 예루살렘의 위로자. 영국에서 아내 안나를 만난 스패포드는 이 가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사에 그의 친구 필립 블리스가 곡을 붙여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스패포드 부부는 이후 미국에서의 명성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난한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돌보는 아메리칸 콜로니를 세우고 남은 평생을 치유자로 살았습니다. 내 딸을 잃은 슬픔이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스패포드가 마주했던 그 절망의 바다 앞에 서 계신가요?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정말 평안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저희 큰배양에는 더 깊은 울림을 전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깃들길 기도합니다.